제가 6장을 안 하고 7장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6장 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을 통한 포괄적 구속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6장으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복음의 포괄적 성격, 이게 구현이라는 말은 드러나 있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포괄적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현하신.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일터사역.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구원이 포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포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테두리 안에다가 밖에 있는 걸 다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이라고. 원래 의미가, 근데 의미가 잘 사용되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방 흩어져 있던 것을 어떤 원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전하시고 또 나타내신 구현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뭐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다라고 딱 나타내는 것을 구현.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했던 것이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눌린 자, 사탄에게 눌려 있어요.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적으로 눌려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 억압에서 억울한 데 있잖아요. 난 죄를 안 졌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억압해. 힘이 있다고 나를 억압해. 그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 억압에서 풀어주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규정하는 신학적인 주제로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공관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는 뭐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은 그 예언이 성취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각도에 살펴봤는데, 두 번째 각도는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경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한 내용하고 이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해치고 그걸 말해도 오늘 오전에 전한 메시지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됩니다. 자, 첫째, 작은 첫째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랍비적 그걸 종말 사상이라는데, 그 사상은 이 역사를, 지금 현재 역사를 첫째, 이 현재의 악한 세대라고. 현재 이 세대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를 아담이 누구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사탄에게 사탄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되시던 지배하던 나라를 사탄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줘버렸죠? 개에게 개밥으로 주듯이 사탄에게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는 게 편안해야 하면 힘들어요. 힘들죠. 사단의 억압에서 뭐가 우상숭배인지 뭐가 죄인지, 왜 우리에게 이런 억압이 온지도 모르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그런 사탄이 지배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억압이 가득한데 거기에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단의 그 억압을 뭐하고? 끊고 파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뭐죠?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 평화, 정의, 기쁨,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세대를 가져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지금? 사탄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억압했고, 또 그 밑에 헤로드 왕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딱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뭐했어요? 강제로 다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도 유대인들은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스란히 애들을, 그냥 애 낳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로드 왕이 보낸 보아들이 와가지고 애들을 다 부모가 본 앞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울기만 하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원래
그 구약 예언에서 약속하신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힘이 없어서 1억, 10억, 100억 꿀꺽 한 놈은 멀쩡하게 잘 살아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반면에 배가 고파서 빵 하나 훔쳐먹은 사람들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몇 년씩 썩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고 화가 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임하기를 기다리겠어요?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해서 이런 불평등한 사회적 악법,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는 이런 것이 사라지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법 앞에 평등하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힘 있으면 뭐 재판도 뒤로 밀어주고 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불평등이 사라져버려요. 악법이 사라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가난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때가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로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무슨 노역? 내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착출해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과로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보상도 못 받아.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겠어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실 겁니까? 언제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고통해서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죠. 그래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근데 지금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로마를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편파적인 그런 나라에 지금 있는데, 빨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좀 억압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그 부르짖음이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왕국, 킹덤, 그걸 말쿠투라 그럽니다.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말합니다. 둘 다 무슨 의미냐? 왕에 의해서 행사되는 지위, 권세, 그리고 통치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처럼 평등하게,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이 없이 악법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되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가져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아래를 보세요. 자, 옛 시대가 뭐죠? 사탄이 로마나 헤롯 왕을 통해서 통치했죠. 이거 좀 꺼주실래요?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죄와 사망과 악과 사탄이 지배하는 옛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과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 미래, 이제 성령과 메시아가 오시면 다스리게 될 다가올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낮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선포돼야 됩니다. 성취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사람들이 또 악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죠? 또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옛 나라로 돌아가 버린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화, 정의, 기쁨, 사랑,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일이면 세금도 안 내도 되는데 세금을 뭐예요? 지들 마음대로 착취해가고 말이죠. 세금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뭐예요? 재산이 없으면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런 착취와 억울함, 가난, 또 뭐죠? 편파적인. 로마인들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져도 뭐예요?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심지어 십자가형에다. 근데 로마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져도, 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형에다가 처하질 않았어요. 이걸 뭐지? 차별입니다. 차별.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여자, 노인,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차별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왕이,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시는 날을 고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고인, 레슬리 누비긴 두 사람은 선교적 교회에 관한 그의 책, 교회의 소명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목사님 마이크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뒤에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같이 읽죠. 언어 곧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모두 우주적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읽어보세요.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성령의 역사적 계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노와 능력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온 세상 곧 모든 피조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셨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셨다. 이것은 정말로 복된 소식이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게 왜 복된 소식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왜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됐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차별받고 있죠. 억압당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죠. 차별받고 있죠. 그런 더군다나 그런 속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도 능력도 제도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거기서 뭐하게 할 것이다? 부흥과 회복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처럼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뭐예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이 육지를 덮음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뭘 구하고 있었어요? 출애굽을 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했듯이 자기들을 이 고통과 억압에서 구원해 줄 누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성령 받은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격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착취, 억압, 차별, 강제 노동 이런 것에서부터도 구원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단순히 우리 영혼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가난한 자가 뭐예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탈취해서 누구나가 다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도 구원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 나라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실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시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어디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성경 읽어보시죠. 요한이 잡힌 후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기쁜 소식이 뭐였어요? 때가 찼고, 무슨 때가 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사단이 로마나 헤롯 왕을 통해서 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해라? 복음. 여기 복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구속사의 결정적인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뭐했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 또한 단순히 우리 영혼만이 아닌 우리 삶 모든 영역, 그게 뭐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적, 심지어는 뭐예요? 자연적, 이런 모든 면에서 뭐 할 때가 왔다?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나사렛 선언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걸 뭐라 그러죠? 나사렛. 이걸 나사렛 선언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선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죠? 자, 바벨 어디로 갔죠?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 왕이 그래서 천사의 꿈을 통해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올라왔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 나사렛은 누가 사는 곳이죠? 그의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어요? 나사렛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그 자기가 자라난 고향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나사렛 선언을 하십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은 여기 나와 있는 16절부터 그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심해 뭘 주죠? 이사야를 주죠. 18절 어딜 찾았어요? 이사야 61장을 찾습니다.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내용을 뭐라 그래요?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 나를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셋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그러면서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지금 응했다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 너희 앞에 이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하면서 제일 앞에다 놓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이 나사렛 선언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은 첫 번째 사역으로서 나사렛 선언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양한 각도로 예수님의 전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포괄적으로 성격을, 그러니까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구원의 포괄적 성격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혜의 해를 그랬습니다. 어디 나와 있죠? 19절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은혜의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희년이 뭐죠? 희년 사상이 뭐예요? 희년 사상은요, 그 밑으로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안식년은 뭐예요? 7년마다 특별한 관례로 시행된 반면
희년은 언제 오죠? 안식일이 몇 번 지나간 다음에 7번 지나간 다음 해를 뭐라 그래요? 희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50년째 된 해를. 근데 희년에 대한 지침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7년 간격으로 그리고 50년째 한 번 더 실천할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안식년 또는 희년. 근데 안식년에는 2가지, 희년이 오면 3가지가 실행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은 뭐죠? 내가 빚을 졌어. 그래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로 자식이 가거나 본인이 가거나 누가 가야 됩니다. 가서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지금처럼 뭐 정부가 갚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빚을 졌으면 자기가 가든지 자식이 가든지 가서 그 돈만큼 뭘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 간 지 7년째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남은 빚이 아무리 많아도 다 탕감해주고 이 사람을 어디로 불러보내요? 원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고, 둘째가 뭐죠? 땅의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7년째 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예?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아니 한 달이라도 안 하면 다음 달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뭐 해라? 1년 동안 쉬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쉬는 건 좋아.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는 뭐가 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안식년을, 농사를 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그건 그냥 이론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내년도에 먹을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한 걸 하나님 알겠어. 그래요. 말로는 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뭐 하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 왜 그러죠?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식년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식년 제도가 뭐냐? 안식년 제도는 회복이거든요, 회복. 내가 땅을 쉬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내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걸 아시고 뭐 할 거다? 아니, 다 해봐요. 일부만 하지 말고. 뭐 할 것을? 채워줄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누군지를. 왜 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필수라니까. 하나님 아는 게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 꿈 깨세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 피 빨아먹는 하나님처럼 생각되지. 우리 집사람이 또 절대로 피 빨아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 6년째가 되면 2년치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몇 년치를? 2년치를 써.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2년치가니까 할렐루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막 뭐예요? 내년도에 먹을 것 같다 올해 다 써버려. 그리고 내년엔 또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질라나 어디서 올려나 이러고 있어. 지금 하나님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누굴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뭔지도 모르고 관계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 불쌍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뭐 했어요? 빚을 져가지고 이걸 뭐 하니 되니까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압류를 당했어. 그랬는데 안식년에는 그걸 안 돌려보냈어. 근데 언제는? 희년에는 누구에게? 그 원래 주인에게 돈을 주든 돈을 안 줘도 괜찮아. 그냥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그 주인에게 돌려줘. 이거 회복이라 그래, 회복. 이걸 무슨 사상이라 그래? 희년사상, 안식년 또는 희년사상.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식년에는 두 가지만 있고 희년에는 빚을 다 탕감해줘야 돼. 참자 뭐예요?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희년은 이스라엘의 사회적, 경제적 제도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예요?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이게 구조적 문제거든요. 사회적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가난한 사람도 뭐예요? 빚졌던 사람도 희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따라할 때 회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희년과 같은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박사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세 가지 종류의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게 뭐죠? 12지파. 12지파지, 그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12지파가 있는데 땅을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눠줬죠? 강원도는 예를 들어 레이지파에, 레이지파는 그게 없죠. 누구죠? 요셉 지파에게, 요셉도 참 두 개로 나눴어요. 유다 지파에게 강원도 땅을 넘겨줘. 그러면 유다 지파에는 또 뭐예요? 각 자녀들로 족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족장들에게 또 족장은 뭐예요? 가족의 숫자대로 숫자만큼 뭘 줘요? 땅만 주는 게 아니에요. 과일나무, 집, 뭐 공장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숫자에 대가족이면 땅을 뭐예요? 많이 주고 소가족에는 적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땅을 나눠주도록. 그래서 지파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친족이 있어요. 친족. 셋째는 뭐죠? 가족, 집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 아래가 그때는 대가족이었어요. 대가족. 그 대가족은 뭐예요? 그 나름대로 군사도 거느리고 있고 나름대로 뭐예요? 권위가 있고 보호가 있고 안전한 안전장치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지파는 또 뭐별로? 친족별로. 친족은 또 뭐예요? 가족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누구의 땅이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팔아도 이거 팔지는 못하고 은행에 저당 잡혀도 희년이 되면 다 뭐 해야 돼? 도로? 다 돌려줘야 돼.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희년 제도와 같은 거예요. 원래 뭐예요? 원래 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시 자기가 다 뭐 하는 거죠?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개념은 무슨 제도라고요? 희년 제도. 안식년이 올 때처럼 안식년이 없는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걸 신학적으로, 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안식년 규정들처럼 희년은 시간과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다. 따라서 희년에 대한 순종은 주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 주권이 뭐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의 거를 담보로 잡았던 거를 돌려주면 손해야 안 손해요? 손해지만 누가 채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울 것을 믿고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지? 여기에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게다가 희년 때에는 땅을 뭐 하죠? 왜 땅을 쉬게 하죠? 자연 회복을 의미해서. 자연 회복을.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연도 뭐예요? 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연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맨날 땅을 파먹고 심어먹기만 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자연에게 휴식을 주는 거예요. 자연도 회복하도록. 세 번째, 희년법은 또 다른 동기는 하나님의 역사적 구속행위, 즉 출애굽과 그것이 이스라엘에 의미했던 것에 대한 지식을 거듭 호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누구의 종노릇을 했죠? 바로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은 구속받은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죠. 네 번째, 이 역사적 차원의 제의가 뭐죠? 제사, 예배, 이걸 제의라고 합니다. 제의적이고 현재적인 용서 경험이 더해졌다. 그것은 희년이 대속죄일에 선포된 사실에 알 수 있다. 이게 뭐죠? 희년이 되면 뭘 한다고요?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다 뭐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원래 죄 안 진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갔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뭐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 다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어.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속박해서 풀어주는 걸로. 자기들도 바로 왕 밑에서 400살 노예 생활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서 자유롭게 사니까 너희도 이제 뭘 베풀어라? 너희 밑에서 잘못하거나 왜 땅을 팔거나 그런 자들을 다 용서해주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또 희년에 내장된 미래의 희망에는 하나님이 인류와 자연을 본래의 목적으로 맞게 최종적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이 섞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속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희생적 속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소망 둘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미들턴도 희년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신학적 측면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세 가지 관례가 합쳐져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과 속박과 악순환을 주기적으로 끊어내는 이상을 실현한다. 이 셋은 하나의 공동체적 관례, 구속적 삶의 윤리를 구성한다. 이런 관례들이 윤리적으로 중요하지만 관례들의 바탕이 되는 종교적 의미 내지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희년의 이 세 가지 관례는 각각 구약의 구속 이야기에 정확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 희년의 세 가지가 뭐랬죠? 첫째, 돈 때문에 팔려오거나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용서해주고 자유를 준다는 것. 두 번째, 빚 때문에 땅을 저당 잡은 것을 뭐한다? 다시 돌려. 마지막이 뭐예요? 하여튼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고요? 땅을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뭐 해라? 받았으니까 줘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땅을 너희들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자연들도 휴식을 취하게 해라.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 너희들의 한 해 동안 쓰고 먹고 마실 것을 다 뭐 한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땅을 쉬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저당 잡힌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뭐예요? 되돌려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희년은 사회적, 경제적 법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춰볼 때 희년 모델의 총체성은 교회의 전도적, 성교, 개인적, 사회적 윤리 및 미래의 희망을 지닌 총괄성을 포함한다. 좀 어려운 말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희년은 뭐죠? 눌린 자를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시고 구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은 이 구절 중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는 히브리어 성경인 마소라 본문이나 구약 성경의 헬라인 번역에도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오지 않고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주장이래요.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뭐에 대한 강조가 나오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말한, 자, 앞으로 가서 봅시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어디를 보느냐? 18절. 4장 18절부터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가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두 번째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내용을 보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가난한 자를,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하죠?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 즉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처절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전한다? 복음을 전할 때 얼른 받아들이죠.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간음을 해서 도둑질을 했어. 나만큼만 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마음이 부자요. 이런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전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죽었다 깨나도 뭐한다?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마음이 가는.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복음의 증거된다. 근데 반대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뭐가 나오죠? 해방신학이 나온 거예요. 해방신학. 우리나라에는 그걸 민중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서울대 나온 애들이 봉제공장이 뭔지 알죠? 그런데 위장 취업을 하고 들어가서 뭐예요? 걔들은 막 하루에 막 15시간씩 막 노동을 시켰대요. 그리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고. 노동 착취를 당했잖아요. 임금 착취. 그것마저 임금도 안 줘. 지들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 인간들 말이야. 이 공순이들을 저렇게 착취해. 그래가지고 뭐해죠? 서울대 나온 애들, 연세대 나온 애들, 장신대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뭐예요? 초등학교 나왔다고 위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공순이로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해요?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진보적인 사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뭐하러 이 땅에 왔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혁명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때 당시에 로마나 헤로드 왕에게 뭐 했어요? 대무를 하거나 시위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지.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한과 동시에 뭐에 가난한 사람?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포로된 자. 여기 포로됐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술 중독. 요즘은 또 근데 요즘에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처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 상담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사인데 초등학생부터 선교사님까지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저는 뭐죠? 뭐한 자들이 포로된 자예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포로된 자들이에요. 여기 포로된 자는 어떤 포로인지 영적으로 보면 포로된 그런 악한 영이나 그런 것에 포로된 자, 또 뭐예요? 반대로 실제로 뭐에 포로됐어요? 다른 사람 빚지고 노예처럼 사는 포로된 자, 그런 자들을 뭐하러 왔다? 자유를 주는. 눈먼 자는 뭐예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눈멀다는 것을 영적으로 눈멀다고 말하는데,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진짜 뭐예요? 배우지 못해서 까막눈이라서 봐도 보지 못하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이게 뭐죠? 둘 다 맞아요? 하나만 맞아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와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뭘로? 육체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뭐예요? 다 회복시키러 온 거예요. 영적으로도 회복시키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 실제로 뭐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 실제적으로 까막눈이거나 배우지 못해서 억압당하는 자들, 실제로 소경된 자들, 장애인들, 이런 자들을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취급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안 했어요? 뜨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뭘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뭘로만 해석해도 안 된다? 육체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그래서 구속은 뭐다? 두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구원이 뭐냐? 구원을 소조라 그럽니다. 소조라 그러는데, 이 소조, 구원이라는 말의 뜻인데, 복음서에서 소조라는 말은 소위 영원 구원만을 의미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디아소조라는, 디아소조가 뭐냐? 전인 치유를 말할 때 디아소조라 그럽니다. 정신적, 육체적, 영적, 감정적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것을 디아소조라, 전인 치유라 그럽니다. 자, 어디 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어디를 보냐? 9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실래요? 어딘지 알아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왜 예수님께로 와서 겉옷을 만졌죠? 영원히 구원받으려고 만졌나요? 치유를 위해서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소조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이 말은 전부 다 뭐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3번 나옵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문맥을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듯이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치유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E.H. 셰플러 박사는 누가복음에 나온 구원, 소조라는 단어를 조사한 뒤에 구원에는 6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다. 첫째, 무슨 차원? 영적 구원. 두 번째는 육체적. 육체적이 뭐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 너무 가난해가지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에요.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인 6가지 차원이 있다고 이 셰플러 박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뭐만 아니라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0절과 23절 한번 읽어보죠. 이 구절은 침례 요한이 아니. 성경 구절을 읽으라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자, 여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언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줄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주지도 않고 깜깜무소식이야.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아니, 메시아가 됐으면 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감옥에서 건져줘야지. 왜 나를 건져주지도 않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에게 보내죠?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 하냐? 당신이 진짜 오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는지 가서 물어보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자, 21절 보세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무슨 나라 뭘 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뭐 하고 있어요? 세우려면 누구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억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서 지금 실제로 회복을 시켜주고 있어요? 안 시켜주고 있어요? 회복시켜주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리되 첫째,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뭐하러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언제 선언한 거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나사렛 선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실제로 뭐 하고 있어요?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구속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영적,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심리적으로도 뭐하고 있다? 구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메시아를 선포하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8절 19절에 보면, 자, 어느 날 나인성이라는 성에 있는데 과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하고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아들이 이제 작년 청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야. 그 팔리자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를 치르거든요. 안 그러면 막 썩어서 막 냄새가 나니까. 지금처럼 무슨 냉동실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상여를 메고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굴 만났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뒤에는 그 엄마 과부가 어떻게 하고 가요? 얼마나 탄식을 하면서 상여를 따라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들 하나만 보고 아들이 기쁨이고 희망이고 만족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상여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뭐하죠? 상여를 멈추는 거예요. 상여가 멈췄어요. 내려놨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 분명히 죽어가지고 의사가 분명히 사망 진단을 그냥 뭐예요? 싸늘하게 식었던 청년이 잠자고 일어난 것처럼 부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가 그걸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죽음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임한 죄의 결과들로부터 회복시키는 거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콜린 컨던 박사는 이른바 자연 기적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풍랑을 어떻게 했어요?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악에 종속되었던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공격적으로 그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퇴치함으로 자연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을 자연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모든 차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고인은 데이비시 보시의 변화하고 있는 선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전복시키기 위한 권능, 곧 예수님 안에 성령에 의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그 나라가 발현하는 모든 곳에서 악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모든 곳에 드러난다. 악은 지금도 그렇듯이 많은 형태들, 고통, 질병, 죽음, 귀신 들림, 개인적인 죄와 부도덕,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랑 없는 자기의, 특별한 계층의 특권 유지, 인간 관계의 단절과 같은 형태를 취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인간의 고통이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인간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관계까지도, 죄와 부도덕에 매여 있는 자들까지도, 질병, 죽음, 귀신 들림, 개인적인 죄와 부도덕, 그리고 사랑 없는 자기의, 특별한 계층의 특권 유지, 인간관계 단절,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서 뭐했다? 디아소조, 전인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우선적으로 성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그분의 임재니까, 그분이 임재하셔서 나는 이런, 네가 믿는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신을 제일 먼저 계시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 어디 읽어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성경을 좀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어디 읽으시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휘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는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깨져 버렸다. 두 번째는 무슨 관계?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과 누구와? 유대인들 간에. 여러분, 제일 하나 되기 힘든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아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지금 우리 최우라 선교사님이 왔다 갔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전쟁이 하도 심하고, 이제 이번에 막 폭탄이 막 예루살렘 수도에도 막 떨어졌어요. 베이루트에도 막 떨어지고, 신시가지에도 막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뭐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을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 대부분 다 학생 비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10년, 20년씩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등록을 안 하면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있는지. 왜 그러냐? 어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겨우 독립해가지고 와가지고도 그 사고가 바뀌질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뭘 취급해? 말은 안 하지만 개 취급을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가 돼야 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족처럼, 친척처럼, 친구처럼 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유대인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다시 레인을 세워서 제사 제도를 취하려고 그러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대한 페트라 주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읽어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은 분명히 사단의 왕국이 괴멸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더는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종말론적인 성령은 예수에 의해서 이 땅에 강림했으며 또한 종말론적인 나라도 역시 예수에 의해서 그 시작이 알려졌다. 종말론적인 성령이 활동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이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볼 때 단순한 축복의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가리킨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육신 사건으로 인해 이 땅이 실제적이고도 종말론적으로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훗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형태로 도래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천국은 이미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뭐했다? 이미 임해서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뭐다?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성령을 받아서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뭐예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해요? 재림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뭐한다? 완성되자.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조지 레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강한 자이다. 그의 왕국이나 집은 이 악한 세대이며 그의 소유들은 그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저가 자기 일들을 편안히 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누가 오셨죠?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쳐들어와서 저를 이겼다. 사탄에 대한 이 승리는 그것이 강한 자의 결박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그의 무장해제, 사탄의 무장해제, 누가복음으로 묘사되든지 간에 같은 것이다. 은유의 말로 예수는 사람들 중에서의 자기 자신의 사명을 악한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명은 악한 자, 사탄을 공격해서 사탄을 이기고 그에게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 갇힌 자를 뭐예요? 빼서 자유케 하기 위해 사탄의 왕국을 쳐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태복음 12장 26절. 예수가 말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들을 사탄의 악의 권세로부터 뭐예요? 구원하는, 이것이 마귀 축줄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삶이 보여진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속의 성격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자, 마이클 고인은 그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인간 사이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사탄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세력과의 선교적 대면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누구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에 누가? 예수님이 오면서 뭘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라면 여기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사탄의 그 노예가 돼서 억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떨어진 거예요? 공수부대처럼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나라였는데 사단이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보다 더 강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나라를 뭐 하기 시작을 해요? 막 쳐부시고 자기 종들을 자기가 억압하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막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무슨 대결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과 사탄과 그에게 속한 귀신들 간의 뭐예요? 세력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두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이 사탄의 나라가 이기고 있어요. 왜 이기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순종하고 싫으면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릭 조이너가 쓴 그 제목이 뭐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올라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화를 지어주고, 그리고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화살을 딱 맞아. 네가 나를 쐈어? 그럼 어떻게 이제 사탄이 누구를 올라타? 이제 화살을 맞은 사람에게 딱 올라가가지고 또 화살을 지어주고 누굴 쏘게 해요? 나한테 화살을 쏜 사람을 향해서 또 뭐예요? 또 화살을 딱,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또 쓰러지고 또 다른 사람을 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뭐하게 만들어요? 서로 죽이고 죽는 역할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보수진들이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서로 표적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보수 진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진보 진영보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또 괜히 또 요거도 먹을라 또. 자, 21세기 여기 읽어보죠. 21세기의 개인주의적 편견이 예수님 안에 나타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차원을 보지 못하게 가려서는 안 된다. 죄는 공동체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죄의 세력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오염시킨다. 주권자들과 세력들이라는 신약의 개념은 죄의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을 보여준다. 세력들이란 원래 창조의 선한 부분이었지만 인간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절대화되어 우상으로 변했다. 유대 공동체 안의 친족, 법, 전통과 종교는 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삶 전체를 일그러뜨렸다. 로마 문화와 유사하게 신분, 후원, 정치, 세력, 효율적인 체제와 법치라는 우상은 그들의 문화적인 삶을 왜곡시켰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유대인과 로마 문화 모두의 불의한 구조와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부패시켜온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방식에 맞서신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서 소외된 자들,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우상에 대한 예수님의 반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잠재적인 구성원들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배제시킨 태도, 관습, 구조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인간 사회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사탄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세력과의 선교적 대면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인 대결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죄, 절망, 죽음, 우상과 사탄으로부터 온 세상을 자유케 하기 위해 부어졌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이 대결에서 하나님 편을 택하고 그분의 구속적 권능을 경험하라는 초청이다. 네.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리처드 미들턴 박사도 예수께서 나사렛 선언 직후 엘리야 시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엘리야 시대 많은 그 가뭄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뭐였어요? 굶어 죽고 고통당했잖아, 그죠?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과부들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방인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또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들 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자와 유력한 남자 관련한 두 예를 드심으로써 남녀와 위계질서, 빈부 차이 내지 특권층과 소외계층이 차이를 실질적으로 뭐한다? 해체한다는 거예요. 민족, 성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까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또 있네. 자,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비추어서 이해. 자, 이제 진짜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한다는 걸 말해요. 첫째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였어요?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는 아니에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뭐 하셔요?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적 사탄의 억압이 뭐한다? 이제 사탄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누가 왕이 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냥 영혼들만 천국에 가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과 왕노릇 하고 싶으세요? 왜 머뭇머뭇해요? 뭐 하고 싶어요? 왕노릇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낮에 설교를 대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뭐한다? 악의 세력들, 질병, 귀신 들림, 죄책감, 의례적이고 공허한 종교, 정결과 불결의 카이스트가 뭐죠? 카이스트가 뭐예요? 신분제도, 양반 쌍놈, 귀족, 천민 이런 거, 식량 부족, 천박한 자연, 경제적인 착취와 죽음을 뭐한다? 역점. 완전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마이클 고인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간의 삶과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선한 창조를 반대하는 모든 적을 패배시키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지금 임했고 이미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래에는 이러한 일들이 완성되어 하나님 구원의 권능이 마침내 사탄의 세력, 죄, 악함, 질병, 최종적으로 죽음까지도 완전히 이기게 될 것이다. 다가올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약속은 확실하다. 아직에 속하는 것은 승리의 완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뭐죠? 이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지만 그러나 뭐예요?
아직이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스는 대적으로 선포한 하나님 나라,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이 세상과 역사의 몸부림에 벗어난 초월적인 영역으로, 때로는 잘못 알고 있다는, 제도적으로 가시적인 교회로, 혹은 장차 하나님의 재림을 몰고 올 대재난으로, 네 번째 구원의 내적 체험으로, 다섯 번째 성령 세례로, 아니면 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질서로 환원시켜서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다는 거죠. 참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첫째, 개인적, 사회적, 내면적, 구조적, 청지기적, 창조적,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차원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다. 폴 스티븐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요. 그 나라는 죄사함을 가져온다. 둘째, 그 나라는 치유와 온전한 삶의 회복을 가져온다. 셋째, 그 나라는 죄인들, 가난한 자, 부자와 더불어 공공연하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것이다. 아리아스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전으로 쓴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는 행위고 선포 행위였다.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과 공공연하게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예수의 가장 도발적인 행위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될수록 죄사함과 치유와 온전한 삶의 회복, 죄인들, 가난한 자들, 부자들과 더불어 공공연하게 하나가 되는,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이 서로 뭐한다? 하나가 되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끝으로 예수님은 집합적이고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죄를 비난했으며, 특히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못 살게 구는 잘못을 크게 지적했다. 그는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사회 제도의 일부로서 종교적 편협성과 우상숭배적 성격을 지닌 서기관 제도를 비난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현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더 나아가 우리의 선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경제 정의,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이웃을 돌보는 일 등을 포함합니다. 뭐가? 선교가, 전도가. 전도는 단순히 그 사람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적인 억압에서, 귀신의 억압에서, 병에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다? 우리가 전해야 될 뭐다? 전도 또는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부터 임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배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환경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돼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사탄과 더불어. 나를 억압하고 있는 병이 있으면 병과 싸워야 돼요. 심리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있다면, 또는 환경과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깨졌다면 깨트린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억압이 있다. 하나님이 오셔서 경제적인 억압을 깨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도록 투쟁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이. 병이 있다. 그럼 뭐예요? 의사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병은 왜 온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엔 병이 없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병에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치유받아서 회복해야 되잖아요. 아, 난 그냥 병이 있어, 뭐 이러고 살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너무 뭐하냐? 사탄에게 자비로워. 병 좋냐? 그래, 내가 고생할게.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 그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뭐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줬다. 너 왜 사용 안 하냐? 사용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사업이 안 된다. 왜 안 되냐? 문제가 뭐냐?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리고 돌파하고 나가야지. 아, 요즘 다 어려워. IMF보다 더 어렵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하고 계시는지. 예수님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도 그분과 협력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하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하도록 해야지. 자, 오늘도 역시 뭐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으시고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알아야 된다? 아,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오늘 다 배웠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교회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뭐 하도록 이런 영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뭐예요? 정치적, 육체적, 심리적, 관계적, 공동체적 이런 데서 뭐 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누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도록 투쟁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주님만 혼자 하라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알기를 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싸우되 누구랑 싸워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뭐하라?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잠들어 있어요. 왜?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지를 모르잖아요. 자, 기도합시다.